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치고 흔들렸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세상의 분주함은 내려놓은 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표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 이 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전도가 있고 밤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도 초청주일 6월 28일 정해놓고 기도 중인데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가 이를 이룹니다. 기도로 끝까지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목포에 계신 한 목사님이 섬에 들어가 목회하시던 시절에 고아가 된 소년을 하나 만나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그 소년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품고 때를 따라 먹이고 돌보는 그 끝까지 책임지는 양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가족으로 동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먼저는 출생으로 맺어지는 혈연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저는 한씨입니다. 그리고 먼저 태어난 형님과 누나들과는 이제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고, 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님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출생으로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 탄생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결혼이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통해서 가족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양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족이 형성됩니다. 태어나는 것은 선천적으로 이제 주어지는 관계의 가족이라면, 결혼과 입양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선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는 그런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가족이라고 다 똑같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족다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같은 피를 나누고 살아도 마음과 마음 사이가 구말리인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같은 집에 같은 시간대에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데도 서로의 마음이 너무 멀어서 대화가 단절된 그런 모습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만나면은 본체 만체 지나치는, 차가워도 그렇게 차가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의 가족들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엇이 가족을 가족답게 만드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그 가족은 어떤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권리와 의무를 시행하는 가장 가까운 대상.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내려주시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당신께 말하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잠깐 멈추고 나가서 가족들을 만나봤을 것입니다. 무슨 일로, 어떤 용무로 왔는가, 내가 도울 것은 뭐가 있을까, 이것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가시지 않고 보고한 그 사람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대화 상대는 사실 밖에 있는 가족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펀치스를 잘못 잡으셨는지 되려 보고한 그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가족이냐? 내 형제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당황스럽겠죠? 예?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자 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꺼내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추임새 같은 이제 이 형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딱 펼칩니다. 그리고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을 부인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곧바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 전에 낳으신 분이잖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고 출산했기 때문에 엄연히 동생들하고는 태생이 다르시지. 그럼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동생들과 좀 거리를 두시려고 하는 것인가? 저 동생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또 동생들과의 혈연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혈연보다 더 깊은 가족,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아주 중요한 구성체입니다. 한 개인의 정체성과 권리와 명예가 이 가족들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인가, 어느 집안인가, 어느 가문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씀으로 불렀습니다.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가 아들이란 뜻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이 다른 지도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가르침을 행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과 그의 신분이나 지금 이 삶의 정황을 아버지와 연관시켜서 어색한데?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회가 그 붙잡던 혈연의 울타리, 그것을 넘어서 더 깊은 소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가족의 기준이 피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통치로 임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과 빗대어서 설명을 하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관계가 가족 관계죠. 맞죠, 여러분? 세상에서 으뜸인 관계, 때로는 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죠. 그런 가족 관계, 세상에서 제1 의무 대상인 가족,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 1등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적 삶을 옆에 딱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가족 관계로 여기면서 거기서 핵심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삶을 전개해 나가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출생이라는 혈연관계, 결혼이라는 혼인관계, 입양이라는 법적 관계를 통해서 가족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구성도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거나 또 입양을 했던 사람이 파양을 하게 되면 가족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혈연 관계의 가족일지라도 그 관계를 무시하고 살면은 그 관계는 와해가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결속력 있는 관계,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가족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시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가족의 이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피를 나눴으니까 우리는 가족이야? 그러고 이제 끝입니까? 그러면 가족의 모습이 누구나 비슷비슷합니까? 그러지 않죠. 가족 중에서도요, 여러 명 있으면 1, 2, 3, 4가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와 더 친밀하고
어떤 일에는 내가 더 우선적으로 나서게 돼요. 그러한 동기와 원인이 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입니다. 유대감. 서로 하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그 감정을 유대라고 해요. 유대. 그래서 가족은 유대가 깊은지 깊지 않은지에 따라서 결속력이 다릅니다. 세상은 피로 가족을 나누는데 예수님은 오늘 새로운 이 가정을 정의하시면서 바로 믿음의 가족이 훨씬 중요하고 큰 가족이다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세상은 출생으로 소속을 정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새로운 가족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성실을 가졌든지 다 한 형제요 자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을 둘러싼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심화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위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을 거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도 사탄의 힘이라고 왜곡을 합니다. 표적을 구하며 불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이 말씀 직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안식일 때문에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의 출처를 캐다가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좀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께 대하는 모습들은 조금씩 다른데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가족관계 개념으로 말하자면 자기는 확실히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이고 예수님은 그런지 아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증거를 통해서 자신들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에 속한 확실한 하나님 소속이라는 그런 생각, 신, 인정이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식에 통달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 그리고 또 종교적 전통과 열심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소유한 신앙의 경력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근거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판단자고 자기들은 확실히 하나님 쪽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앙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는 확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고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신앙적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다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같은 피를 나눴다고 우리는 참된 가족이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감이에요. 유대감. 종교적 소속이 하나님 나라 가족됨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참 큰 충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까이에 있는 것이 가족됨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가족됨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면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예로 들자면 베드로는
죽는 자리까지 자기는 갈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도망갔어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가족이라 부르시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를 가족이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도, 늦게 온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주님을 붙드는 자를 예수님은 밀어내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주십니다. 복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순종이 가족된 모습인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가족이 되는 조건입니까? 여러분, 조건인가요? 순종이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은 결과고 열매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내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일은 내가 열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외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은 사랑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여러분, 가족됨을 무거움으로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기쁜, 아주 즐겁고 보람된 사명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질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음식 만들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부터 이 손에 자기가 만든 음식을 막 이렇게 소중하게 들고 와요. 그럼 이제 땀도 묻고 막 먼지도 묻고 또 안 놓치려고 꼭 붙들어서 이렇게 좀 이지러지기도 하고 해서 모양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가지고 와서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을 그 생각에 막 얼굴이 해불쭉해요. 그리고 누가 먼저 먹으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기라도 한다면 막 막죠. 안 돼! 다 같이 모였을 때 먹을 거야.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서 이제 그 음식을 소중하게 뒀다가 아빠, 엄마, 또 이렇게 오빠 또는 동생이 모인 자리에서 그걸 딱 꺼내요. 여러분, 그것을 쪼개서 먹으면 정말 세 발의 피죠. 이빨에 낄까 말까 할 정도의 음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는 엄마, 아빠의 그 얼굴은 세상 어느 얼굴보다 행복한 얼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식이 맛이 있어서요? 아니죠. 그 음식을 소중하게 붙들고 온 아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야, 가족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가족들에게 받은 사랑이 그대로 전달돼서 이 아이의 정체성에 녹아있구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참 행복하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탄생하는 것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족다운 모습은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가족다움의 그 모습이 유대라라고 했어요. 유대감. 서로 같은 존재로 한 소속으로 느끼고 서로의 슬픔도 기쁨도 같은 것으로
공유하고 동질감을 가지는 것이 유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고, 그렇다면 우리끼리도 서로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가족인데 예수님께서는 신앙인들을 그 가족 관계로 올려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로 여기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족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속에 이런 도전이 와야 됩니다. 나는 정말 유대감을 느끼도록 내 지체에게, 그 가족 구성원에게 나를 통해서 유대감이 느껴지도록 말을 하고 있는가? 행동을 하고 있는가? 마음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 가족의 이 풍성함은 우리가 그 유대감을 만들어갈 때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냥 대면 하면 안 되고 서로의 안부도 묻고 기도의 제목도 묻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들이 여기가 정말 천국 같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뢰 안에 사는 것이 이런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교회 지도자들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동안 여러 교회들이 지원을 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학금을 받아서 학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장학금 제도가 모두에게 충족될 수는 없으니까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조금 덜 나가고 또 때로는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요. 이제 주에 처음 학교를 가게 되면 그 첫 시간에 시험이 있습니다. 쪽지 시험, 헬라어 쪽지 시험, 단어 시험 같은 것이 있어서 막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있는데 뒤에서 좀 웅성웅성 시끄러워요. 그러더니 나이가 많은 그 동기 전도사님이 누구누구 전도사 좀 일로 와봐요. 불러내고는 장학금을 전달해요. 장학금을. 이 장학금이 어떤 장학금이냐면 학우들이 받은 장학금 중에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씩 그 일부를 내서 만든 장학금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좀 마음이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이런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서로 나눠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좀 그렇게 쓸 수 있는, 적어도 인식을 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다. 그리고 그 영광이 무엇이다. 그 은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바로 나를 통해서 느껴지도록 그 유대감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에서 증거를 내봐요.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라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정말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숨소리도 듣고 예수님의 그 몸에서 나는 채취도 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작 복음의 그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밀어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까이, 예배 가까이, 말씀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이 직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귀신이 쫓겨났는데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는 했지만 주인을 모시지 않는 집이 다시 귀신에게 점령당하는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자신의 삶의 주인을
참 주인인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욕심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또 내 분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 아름다운 그 은혜를 비추는 모습보다는 버려야 될 옛 자아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래 다닌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속이 믿음을 대신하지 못하고 경력이 순종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나는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인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내게 덧붙여진 여러 가지 경력들, 거기서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만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바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입니까?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족 개념으로 바로 하나님을 알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혈연보다 깊고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강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가족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유대감 때문에 웃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어져 있는 가족 개념 위에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정의를 해 주십니다. 세상은 혼인관계, 입양이라는 법적 관계, 출생이라는 혈연관계를 통해서 가족이 탄생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참된 가족이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그 요소로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천국 백성, 믿음 생활인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가족의 가족된 모습들은 유대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지체들로서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내비치고 그 유대 속에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했던 자는 강건해지고 하나님, 위축됐던 자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하나님, 이제는 울타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헌신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유기적인 움직임이 살아있는 생명의 활력으로 드러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돌봄, 인도의 역사가 김포성학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